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가 주기를 보게 되면 우리 지금 과학자들은 이 세상이 몇천 년, 몇억 년 됐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고 지금 보면 창조의 때부터 노아의 시대까지 2000년이 걸려요. 여기가 2000년 걸립니다. 그리고 노아 때부터 이 노아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2000년이 걸려요. 맞나요? 지금 섞어가고 있나? 네, 2000년이 걸려요. 그리고 노아 시대부터 마지막 종말 시기까지가 2000년이 걸려요. 예수님을 통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2000년이 걸려요. 우리가 7일 주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시거든요. 7일 주간으로 이루시는데 지금이 7000년 되는 시기예요. 지금 2020년이 7000년이 되는 주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가 어떤 시기냐면 마지막 시기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마지막 세상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 오신 뒤로부터는 이게 바로 이제 종말이 시작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6000년이 찼어요. 6000년이 차고 이제 이게 69일회가 작년 69일회가 작년까지 끝나는 거예요. 2019년까지가 우리 이제 2020년도에 들어서서 이제 바로 7일에 바로 이제 7000년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000년이거든요. 이 1000년. 이제 하나님의 주기를 보면 이 1000년인데 이 1000년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로를 타고 그 다음에 사단이 노임을 받게 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로를 하면서 이 시대에 이제 휴거도 있고 하나님께 부름받기 들림 받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만 일어난 사건들을 쭉 모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일어나지 않는 그 재앙을 만나지 않는 나라가 없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재앙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또 세상에 사는 세상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백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백성, 세상에 사는 사람, 이 백성. 성경에서는 두 분류를 나누고 있어요. 두 분류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한번 넘어서 펴봅시다. 넘어서 9장 한번 펴보세요. 이걸 조금 얘기를 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볼게요. 21절 시작. 토기장이라 신의 강덩이로 하나는 비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든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미 비 있을 그릇하고
선이 쓸 그릇을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22절 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자,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려고 그들에게 재앙을 줬다는 거죠. 진노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주셔서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하는데 안식일을 잘 못 지켜요. 그러니까 율법 속에다가 집어넣어요. 이 안식일을 율법 속에 집어넣어요. 율법 속에 집어넣어서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해버려라? 죽여버려라. 때려 죽여라. 이게 하나님이 당신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역이 온 세계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 또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그들은 죽여버려라. 그렇게 말씀해서 율법이 뭐예요?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뭘로 하나님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신명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22절부터 한번 봅시다. 천천히 한번 보시고 몇 개만 보시고. 자,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고려하지 말지라. 그 다음에요. 펴봐요. 다음 장. 신명기 28장 22절. 뒤로 넘겨 20절부터 봅시다. 시작. 20절. 잘 안 들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학제의 풍제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치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처리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전국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리니 내가 그들을 치려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들을 쫓아낼 자가 없을 것이며 피부병으로 너를 치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는 구할 자가 없다. 잠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하셨어요? 안식일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하나님의 앞에서 얼굴을 보이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는 자들은 반드시 그들을 환난의 바람으로 들어서 나는 여호와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자, 먼저 61절을 먼저 볼게요. 자, 28장 61절 시작.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게 멸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나는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그 다음에 한대 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한 번 더 봐요. 신명기 31장 17절 한 번 더 봐요. 신명기 31장 17절 신명기 31장 17절 같이 봐봐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벌하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또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서 내림은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라 아니할 것이라. 자,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자, 그때는 재앙들이 있을 때는 주님도 그들에게 얼굴을 내밀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악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병, 질고 이런 것들로 꼭 이렇게 환난을 집어주세요. 사무엘상 6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6장 14절 한번 보시고 같이 읽어요. 시작. 수레가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온 나무를 패고 그 암소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다음에 내일은 여호와의 뇌와 그 규례와 함께 있는 금봉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에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그 다음에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자,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됐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 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가다가 자기들이 여기다 두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당에다 두었어요. 그러니까 신당에다 두니까 그냥 신당이 다 막 허물어지고 목이 부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법궤가 뭐냐 도대체 하고 쳐다보는데 그 쳐다본 것을 위해서 5만 명이 죽어버려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지 않고 그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대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볼게요. 열왕기상 21장 21절 한 번 더 보고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가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내 집이 느바스 아들 여르보암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아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렇게 한 번 더 봐요. 느헤미야 시대에도 엄청난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놀랍게 여기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재앙들을 한번 보게 되면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한번 펴볼게요. 요한계시록 현재 지금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될 그런 재앙이 예비되어 있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역시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큰 재앙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회개운동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려고 하나 그들은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부터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9장 우리가 15절부터 봅시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아. 천사들을 통해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질병이 일어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 3분의 1을 이 땅에서 멸절시키려고 준비하셨던 거예요. 16절에요. 마병되었으면 이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으노라. 17 계속적으로 읽어요.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 보니 불빛과 자들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은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 유황이 나오더라. 이에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을 죽임을 당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다시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이런 재앙을 보이면서라도 하나님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경외하고 찬양할 하나님의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안식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나는 너를 지키는 방패라 그 말이에요. 어떤 환난과 저주에서도 너를 지키는 방패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켜주심 또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런 시대를 잘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장 20절 한번 봐봐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통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살인과 독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22절 자면 요한계시록 11장 6절로 가요. 요한계시록 11장 6절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6, 7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전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재앙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이 시체가 큰 성길에 이르렀으니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을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한 가지만 더 보고요. 자, 요한계시록 15장 1절 한번 볼게요. 지금 계속 재앙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 소리들을 못 들으니까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장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잡아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재앙이 올 때는 누가 계신 것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그분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재앙으로. 근데 7천사가 지금 재앙을 준비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 9절 한번 봐봐요. 요한계시록 16장 9절. 자, 시작. 또 내가 들은 9절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은 행하는 권세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6장 21절 봐봐요.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왜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뭐 하고 있어요? 비방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비방하더라. 22장 18절 보세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같이 봐요. 18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빚고 와서 전파한다든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자들은 이 성경 안에 기록된 재앙을 그가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금 이제 천년주기 남은 거예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는. 자, 그러면 이 천년주기 안에 지금 일곱 7년 이제 환란이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7년 환란 오기 전에 무슨 얘기요? 7년 환란 오기 전에 이 얘기를 하셔요. 제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려면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해놓고 나갈게요. 7년 환란 오기 전에 먼저 휴거가 일어나죠.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7천년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시대 이제 천년이에요. 이게 천년의 시기가 되는데 이 천년 시기에 자 어떤 환란 아까 그랬죠. 마지막 환란은 천사가 지금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재앙을 준비할 때 먼저 1차적인 휴거가 일어나는 거죠. 휴거가 일어나면 이때에 휴거되지 못하면 이때 첫 번째 휴거 때에 휴거되지 못하면 이제는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란이에요. 근데 이때 이 환란이 들어오는 시기는 어떤 거냐면 이 휴거가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세계 정부가 들어와요. 신세계 정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신세계 정부가 지금 그걸 일으키려고 지금 종교통합 올해 11월인가요? 11월인가요? 그 지금 종교통합을 위해서 지금 모이기로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세계 정부가 들어서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20절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장로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제 천주교에서는 교황을 삼죠. 교황을 삼는데 잘 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그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래요. 왜 베드로를 사단아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주교가 지금 교황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여 지금 노마에 이제 지금 이 노마의 사람들이 지금 천주교 신자들이죠. 근데 이 교황권을 가지고 자 노마 그 황제 여자가 있죠. 이 여자의 아들이 3명이 있어요. 3명. 3명이 있는데 원래 독일도 기독교 국가잖아요. 독일도 기독교 국가인데 지금 이 3명이 각 나라 하나씩을 맡아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로 지배하냐면 물질로 다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황권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갖고 충성을 했는데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로 다 등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이 로마 황제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금 이 돈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물질로 지배를 하니까 그래 이런 세상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휴거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면 이때는 말로 표현을 못하는 어려움들이 와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정부를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 이제 사람들이 휴거되고 없잖아요. 휴거됐으니까 이제 그동안 믿음을 대충 가졌던 사람은 더 믿음을 가지고 누구와 싸우겠어요? 이들과 싸우기 시작한다고. 이들과 싸우기 시작하니까 이들은 더 강한 정책을 치는데 이것이 바로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한 정책이 뭐냐면 그때는 이제 칩 집어넣고 사람을 직접적으로 조종해서 그래서 이제 이때에 여기서 이긴 자들이라고 해요. 이긴 자들,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휴거에 두 번째 휴거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죽은 사람도 많고 많은 고통을 겪죠. 그 번째 이제 마지막 환란이 우리가 이제 포도주 틀을 얘기하고 그래. 포도주 틀. 이거는 뭘 얘기해요? 피가 나와요. 피가 엄청나게 피를 보이잖아요. 그때 이제 마지막에는 대환란이죠. 이때는 정말 순교자들이에요. 이 정부가 놓아주질 않죠. 이제 두 번째 휴거까지 일어나니까 더 악해진 거예요. 아까 봐요. 재앙들을 보면 볼수록 더 사람들이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적대심, 하나님이 멀어지는 이런 것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그 어려움이 딱 오게 되면 그때는 예수 믿는다고 하게 되면 잡아다가 찢어 죽이는 거예요. 진짜로 막 기름 속에 튀겨버리고 이런 어려움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포도주 틀이에요. 그래서 이런 재앙으로 지금 준비하는데 마지막에는 어떠냐?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0장까지 22장까지 읽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이 땅에 사는 모든 세계가 내 앞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와요? 결국 남은 자들을 어떻게든 이 세상 나라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다 멸절되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그들에게 나타내고 역사를 보여주면서 그들이 어디로 돌아오게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이 세상 나라와 함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대적하는 자들은 부딪히는 돌에 맞아서 깨어 죽고 정말 그 하나님을 의심하면서라도 살아계시는지 어디서 자꾸 그런 자들은 어떤 환난이라도 겪으면서 하나님 세계로 데리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작업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우리들이 관찰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지금 현재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과 싸워야 되냐면 자 지금 우리가 사단의 정부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정부. 사단의 정부가 뭐예요? 세상하고 싸우고 있단 말이죠.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먼저 거룩해야 돼요. 거룩.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하고 같아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의로워야 돼요. 의로워야. 세상과 같으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의로워야 돼요. 의로운다는 말은 무슨요? 우리가 의라고 하는 말은 짜다크라고 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성실하게 지켜내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시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을 이제 어떻게 되죠? 버리실 날이 와요. 버리실 날이 오는데 이 버리시기 전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을 이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 알아요? 그래서 재창조. 이 말씀을 이 세상에 타락한 이 세상에 타락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다시 보내서 그 말씀이 다시 재창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 예수.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말씀으로 새롭게 단장되어지고 변화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 피 흘려 우리 죄를 씻으시고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사명권세 깨뜨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으로 역사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보내서 말씀을 듣는 자는 살겠고 듣지 못하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그 악함이 있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요.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보내라. 천국 가게 해라. 보내라. 내가 원하는 땅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왕이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몇 가지로 보여줘요?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마지막인 장자를 치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붙들리면 여러분 절대 천국 갈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타락시켜서 넘어지게 만드는 게 세상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살기 좋고 이 세상이 부유해지고 이 세상이 풍성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것들이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 바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하고 같으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하고 같지 말라고 누구 보내줘요? 예수님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면서 낮에나 밤에나 무엇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기 기대하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지금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이 세상하고 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과 달리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의로운 삶이라고 그래요. 의로운 삶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놀라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육체가 흙으로 왔는데 흙은 죽어야 돼요. 흙은 돌아가야 돼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성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육체가 따로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육체를 입고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 잘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이 육체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게 육체는 이와 똑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가지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해져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세상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고, 그 다음 뭐예요? 선이에요. 선이란 말은 토부 그래요. 토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지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악한 사람은 어우 저 나쁜 놈.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펴보세요. 로마서 3장 17절 보겠어요. 같이 봐요. 로마서 3장 17절 잘 봐요. 16절부터 봅시다. 저 그들의 발은 15절이면 15절. 15절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 눈, 여러분 우리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눈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가, 이 세상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영적인 눈이에요.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그곳에 같이 동행하지 않는 이 삶, 세상과 짝하지 않는 이 삶,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토부 이 말이에요. 토부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 무엇을 보든지 좋게 여기라, 아름답게 봐라. 그럼 우리가 자연가 올라가면요,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그렇게 아름답게 볼 줄 알거든요. 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 그 얘기죠. 이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한 삶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16장이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은 이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예수가 누구냐? 세상을 향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빌립보 지방에 어떤 일이냐면 큰 산이 있어요. 이렇게 큰 산이 있는데 큰 산을 깎아서 이게 돌산이에요. 돌산. 여기를 깎아서 큰 우상을 만듭니다. 여기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쫙 줄을 서가지고 이 우상 앞에 경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장소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 장소를 지나가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니, 제자들에게, 자, 봐라.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빌립보 지방 이 경배하러 가는 이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가서 물어봐라. 그랬더니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나 예언자들이 예언자 선지자나 예언자나 이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봐요. 선지자들은 뭘 외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죄를 지적하고 저들의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외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예언자들은 뭐예요? 바로 이거 그 일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러한 환난과 더러운 재앙으로 너희들이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것을 계속 예언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자, 인류를 창조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말이야. 왜? 우리 사람들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새롭게 하려고 오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만나야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제대로 만나야지 그런데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될 것은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거야.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미혹의 영이라니까요. 미혹의 영.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미혹의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 깨끗한 영이 그 속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더러운 짓을 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깨끗이 못한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의 영을 보내줄게, 그 얘기예요. 너희를 깨끗게 하는 그 너희와 함께하는 그 영을 너희에게 보내줄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붙잡아야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더러운 일을 하지 않더라, 그 말이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전히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더러운 일을 많이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이곳에도 회개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첫 번째 휴거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와서 재창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다시 지어지지 못한다면 망치로 두드럽혀 환난의 질병으로 두드럽혀서 그때야 하나님 살아계신, 그때야 진실해져야 된다. 그때야 내가 의로워져야 된다. 그때서야 내가 정직하고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걸 감수하면서 자기의 심령을 고쳐놓을 때사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환난이, 이런 어려움이 오기 전에 믿음 잘 지켜서 말씀이 물로 그 물이 내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그 예수의 보혈 피가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께 영광이요, 할렐루야.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게 채우는 거죠. 하나님의 진실을 채우는 거고 하나님의 평강을 채우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게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서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준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랑, 믿음,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내 속에 풍성해져서 그걸 나타내는 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들이 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즐겁고 그분 이름만 나오면 너무너무 행복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느껴봤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 이름만 나오면 눈이 번쩍 뜨이고 좋아하는 사람 이름만 들려도 여러분 귀가 번쩍 뜨이잖아. 그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하고 또 예배야, 하나님 아이고 왜 이렇게, 이게요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거짓 행동하는 것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주님이 즐겁습니까? 그런 자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만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심령을 주님 말씀 앞에 내어놓고 정말 주님이 나를 조물조물 거리실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나아가리, 이런 찬송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런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친구야, 너의 친구야. 어떤 친구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믿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적든 어리든 늙었건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로 다가오셔서 나의 죄를 씻기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그 뜻이 무언가를 알도록 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미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더러운 재앙이나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언습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임하게 하시며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개 하시면서 준비한 노래 들으시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도덕하도록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열어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면 그 손 못 자국만 열어 그 손 못 자국만 열어 그 손 못 자국만 열어
말씀하시니 지금 나서로 살아나는 주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는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은혜 주시며 크게 이끌어가시는 그 크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아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 닮아 주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죽도록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 부인과 부모, 형제와 친족들 위에와 사업장과 생활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